오늘 욥기 35장 1절부터 끝절 말씀을 통하여서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는 제목으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4장 3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오는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욥이 더 징계를 받음으로 깨닫기를 바란다 라고 34장 35절에서 3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본문 6절에서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장 6절에서 7절.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욥이 의인인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며 악인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무엇인가 그의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34장에서는 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에서 35장에서는 당신이 악인인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며 의인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인들, 의인인들, 사람의 모습이 상관이 없으시다면 왜 굳이 욥을 징계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라는 말이 맞죠. 엘리후는 시작부터 요란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스스로 각양의 어구를 사용하여 소개하며 들어보라 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너무나 요란하며 그 내용은 비어 있습니다. 빈 깡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의, 죄인의 의에 확연한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됩니다.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한 그의 말처럼 마태복음 21장과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일단의 종교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15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당신은 누구의 편도 아니 들고 소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뭐예요? 소신 있게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옳은 말을 좀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가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로마의 점령을 당하여 통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인두세라는 것이 증여됩니다. 뭐냐면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는 첨예한 대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헤롯 당원들은 찬성하는 쪽으로 또 바리새파는 반대하는 쪽으로 지금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파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올무에 걸리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을 강조하므로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이것,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측면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 세상의 모든 권력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다니엘서와 그리고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베이스로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세상 질서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 이에 그들이 놀라 아무 말을 못합니다.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였던 그들 스스로가 올무에 빠진 격이 되죠. 이같이 죄인의 주장과 말, 가치관은 기준이 될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가변 죽일 수 있는데 이것으로 기준 삼으려고 하니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욥을 향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었던 이 엘리후는 정작 자신의 말처럼 스스로가 지식 없는 말을 아주 많이 다양하게 하고 있음을, 그 지식 없음에 대한 스스로의 증명을 하고 있는 격입니다. 올무에 빠졌죠. 스스로의 말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엘리후가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욥기의 대화를 지금까지 길게 이끌어가는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고발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앞선 엘리후의 말처럼 사단이 이 말에도 일면의 진실과 거짓을 담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섞어 놓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단과 죄인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어떤 거냐? 쉽게 설명드려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마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신 것 맞습니다. 복 주셨어요. 그러나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런 것들을 근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흔히들 이해관계, 서로 득과 실로 얽혀있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하고 가변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의 소꿉친구, 속된 말로 불알 친구가 평생의 벗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죠. 네,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도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못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엘리후의 말처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이 인간이, 사람이 죄인이 된 것, 이 하나의 이슈를 가지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계시록까지가 이것 때문에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의 행위, 사람의 상태가 하나님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한 가지의 관심,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역사하심의 그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엘리후의 모든 주장의 근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분법입니다. 이분법. 이분법이 뭐죠?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복과 징계, 흑과 백, 천군, 백군.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념입니다. 34장 3절에서 4절. 엘리후의 말입니다.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과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라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무슨 말이에요? 선하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가려보자, 분별해보자. 음식물의 맛을 입이 분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분별해보자, 가려보자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악인은 징계를 받는 것이고 선인은 위로를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34장 25절에서 28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뭐예요? 네, 여기서 그들, 부유하지만 악한 이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깨닫게 하시고 가난하지만 의로운 선한 이들이 그 빈궁함에서 그 부르짖음에서 놓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엘리후의 그 주장의 근간에 이와 같이 이분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법. 이런 이분법의 논리는 아주 오래된 이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개념이죠. 그리고 쉽습니다. 참 쉬워요. 흑 아니면 백. 둘 중 하나로 귀결이 되고 선택하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둘 중 하나니까요. 자 아니면 우, 청 아니면 백. 흑 아니면 백. 얼마나 쉬워.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은연중에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에요?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함으로 또 그보다 더 나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복 받는 것으로. 그랬으면 좋겠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치셔서 징계도 하시고 벌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그런 쪽으로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들을 훨씬 뛰어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1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여기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네,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비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관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자, 요청을 하였고 이에 반절을 아버지가 재산을 뚝 띄어서 주셨죠. 그래서 이것을 가진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며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외인보다는 아버지의 집의 품꾼, 가족이 아니어도 좋아. 아버지 집의 종의 위치, 하찮은 그 위치라도 좋아. 지금 자유인으로
있으나 줄인 것보다 어떻게? 낫다라고 고백합니다. 끄트머리 자리라도 그 아버지의 그늘 아래,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낫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아들,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버선발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것. 이 아버지의 모습, 마음이 어떤 거예요? 그의 행위가 아니라, 그 둘째의 행위가 아니라 아들됨의 존재 자체로 반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23절.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모든 이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잔치를 베푸시며 하신 말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즐기자. 우리가 기뻐하자.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아들, 이 우리가라고 말씀한 이 아버지의 말 안에 속한 첫째가 와서 따져 묻습니다. 2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이런 항변에 대한 아버지의 대답하심입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네, 다 내 것이로되. 둘째 아들의 요청에 그에게 재물을 줄 때를 한번 보십시오. 남은 반절의 몫을 누구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큰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12절.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공평하게 둘째가 탕진을 했든 어쨌든 둘째에게 줄 때 첫째에게도 주었습니다. 안 주고 꾹꾹 감춰두고 아버지 품에 둔 게 아니에요. 줬어요. 이 공평하심을 잊고 제 분을 참지 못하고 불평하던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반응은 어때요? 성경의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둘째와 다른가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혼내거나 징계하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인자하게 말하고 있어요.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지 않니? 하지만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우리가라고 얘기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우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네. 이 아버지의 답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잃어버렸다가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가 재산을 요청해서 아버지 품에서 떠나서 나아갈 때 그가 죽어버릴 것을, 잃어버릴 것을 누가? 아버지가 어떻게 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흙과 백이 아니에요. 이분법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이분법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죠. 그런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과 엘리후의 말과 같지 않죠. 여기서 왜 둘째 아들의 요청에
말리지 않으셨냐라고 되물으신다면 그것이 바로 선악과예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이 비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오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달라라고 허황된 요청을 할 때도, 탕진하고 거짓골로 돌아올 때도, 이에 제 분을 참지 못하고 따져 묻는 그 아들에게도 오래 참으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하지 않으시기에, 영원하시기에.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하여 일단의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장 23절 마태복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한다면 우린 오늘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관계를 누구도 부정하거나 쉽게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그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 맺는 거예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시고, 누군가가 알려주고, 누군가가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관계 안에 여러분 위로를 얻고, 힘도 얻고, 지혜도 얻고, 그래서 삶을 행복하게 누려 나아가시길 우리의 한 주의 발걸음이 이러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